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셨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된 거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다라는 것이,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진다.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매주 똑같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그게 중요한지를 모를 때가 많고, 이제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매일 먹는 집밥은 소중한 줄 모르고 밖에서 한번 먹는 외식이 맛있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냥 밖에서 외식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기본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생일날 한번 밖에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집에서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 매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다가 보면은 너무 중요한 건데 매일 일상이 되다가 보니까 중요한 줄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늘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는데 이게 없고 나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좀 우리가 알고, 성도가 무엇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성도의 존재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은 성경 원어에서 예배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히브리어에서 샤하라고 했는데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라는 것이 예배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서요. 시편 95편 6절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7절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밥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너무 영광에서 차이가 났던 것이,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그냥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엎드리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천사가 너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니? 엎드려라. 그래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빛나는 빛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엄청난 영광과 빛을 보면은 그 권능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경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힘으로 억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하는 것 아니고, 그 앞에 나가면은 그냥 알아서 무릎이 꿇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알아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목격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사도 요한도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만이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은 성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고, 주님의 권능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빛과 권능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알아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바로 그것이 엎드러져 절하는 것만큼 겸손한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바드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아바드, 예배,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바드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할 때 아바드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다. 노동도 신성한 예배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오면은 헬라어로서 프로스큐네오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뭐뭐을 향하여 입을 맞추다라는 뜻인데,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동방 박사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박사라고 불릴 정도면은 나이가 조금 있을 것이고 학식도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박사라고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죠. 그게 누가 굴복시킨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경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앞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여인들, 바로 이런 것이 예배고 경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종사하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라트레이아라고 쓰였어요.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고 직무를 감당하듯이 오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봉사,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그냥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지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본분을 떠난 거다. 사람은 누군가를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대상을 잘못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찬양하거나 사람을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찬양을 하는데, 뭔가를 높이는데, 뭔가를 섬기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만 대상을 바꿔놓고 있는 거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그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왜 놓아줘야 되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놔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드는데 저 핸드폰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저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통화하는 것, 전화 통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서 통화하면 안 될까? 화상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데 거기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인터넷도 하고 싶은데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촬영도 하고 싶은데
갖가지 기능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있다. 이것이 크니까 좀 들고 다니기 편하게 좀 접어볼까? 그리고 접어보는 거고, 얇게 해볼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이. 지하철을 타보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데 막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구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일본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구나 라고 대개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것처럼 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주의를 지키는 것 보고 성도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키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가전제품 고장나면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작동이 되면 좀 낡고 오래돼도 어떻게 돼요? 아까우니까 작동되니까 뭐 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존재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작 제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는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공부해야 될 학생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예배할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읽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현장에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늘 또 주의를 지켰다 그러면서 가버릴 때가 많거든요.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해봤지만 찬양대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부터 막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양 안 틀려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다 하고 나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도 대표기도 하려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겠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다 하고 나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제 한시름 놓은 거죠. 그게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육체와 영은 만나지지가 않아요. 육체와 영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라디오를 틀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제대로 된 방송이 안 나오죠.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소통 방식이 달라요. 되게 그러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말귀가 안 통하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소통 방식도 다른데 영과 육체는 소통 방식이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쓰는데 한 사람은 땅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은 이게 소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몸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 그 마음이 여기냐 할 수 있지만 현대는 거의 다 머리로 얘기하죠. 이 몸,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1차적으로 장소,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핸드폰에 진동이 오나 안 오나 신경 쓸 수도 있고 집에서 하다가 말고 온 그 일을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으로 봤던 영상이 아른거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마음은 다른데 빨리 예배 끝나고 오늘 또 오후에 볼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와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 얘기를 듣는 척도 안 하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핸드폰만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데 생각이 자꾸만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소통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될 때. 근데 관심이 끊어지면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말씀과 나의 정직한 마음이 합쳐져서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예배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감정이 막 좋아지면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동이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친근한 아버지 이미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근엄한 아버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아버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막 두들겨 패기만 아버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잘못을 막 꾸짖기만 하는 아버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더 다양한 아버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그 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각색한 하나님이 아니고 연예인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각색이 되어 있잖아요. 연기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각색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진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위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살아갈 때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안 착해도 착한 척 해야 되면 살아갈 때가 많고 친절하지 않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또 친절한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감정노동하신 분들 그래도 힘들어도 또 친절한 척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힘들지 않은 척, 죄가 없는 척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그렇게 와서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내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으면 힘들고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한국은 특별하게 체면 문화가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체면 치레를 우리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는데 괜찮아요. 뭐 기도 제목 없어요.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체면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날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진실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끼리도 친해지려고 하면 서로의 그 마음을 있는 대로 내놓고 고민거리도 내놓고 해야지 친해지는 거지. 그냥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것처럼 업무상 얘기만 하다가 보면은 오래 다녀도 잘 친해지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알콩달콩 이 모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집안 얘기도 해야지 친해지는 거지. 업무상 필요한 얘기만 하다가 보면은 같이 1년을 근무해도 아는 게 별로 없고 별로 안 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귈 때도 나가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친근해지지 않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 내가 진실하게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내놓으면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가 임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고 내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는 것, 바로 그것이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저것이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저렇게 했어요. 저것이 내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죄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비추고 깨닫게 해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내가 이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가끔 말이 그러는데 예배 보고 왔어요? 예배 보고 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화 보고 왔어요? 영화 보고 왔어요. 영화는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보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제물을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근데 재물을 잘못 드리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을 드리지 않고 구약 시대에 은혜 받는 거 없어요.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송아지 잡고 양을 잡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회중 성도님들도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찬양과 경배다라는 것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찬양대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속에서 찬양가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입에서 웅얼거려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곡조가 재밌다고 열심히 따라 불러봤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가사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그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가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찬양이 계속 하루 속에 막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근데 그게 가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노래방에 가서는 열심히 목청껏 찬양을 하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 죽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달라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 가사 속에 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는 거죠. 예전에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를 부른 김종찬 가수가 있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그 노래가 울려. 토요일 날은 뭐 아무튼 그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밤새도록 좋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된 때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 고백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 유행가 한번 부를게요. 찬양가만 부를게요. 하나님만 높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딱 어디 갔다가 오니까 이게 돈 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침마당 방송국 그런 데서 출연해달라고 노래 좀 해달라고 돈 많이 주겠다고 여기저기서 술집에서도 막 제안이 들어온대. 자기는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해. 그런데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막 업소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출연 섭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혹이 당연히 되겠죠. 이거 받아갖고 집세만 마련하고 다음부터 안 부를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막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데 다시는 자기 입으로 세상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했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전부 거절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인기보다 세상 돈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값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푸느라고 부른 노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재주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과 봉사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 예배하려면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고 일주일에 첫 시간을 드리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성경에 월삭이 있지요. 우리나라 교회도 가끔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하죠. 아무튼 월삭이라는 것이 매월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월삭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요. 1년의 첫째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맞이하는 예배를 신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시간은 내 것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줘야지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리고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의 속에 내적인 음성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정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고 용서받은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복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난다라고 할 때 막 꼭 사람을 만나듯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꾸짖기도 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평상시에 삶의 어려운 점만 봅니다. 돈만 막 보다가 살아옵니다. 내가 막 해야 될 일만 생각하다가 옵니다. 그러면 예배하다가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항상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손바닥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손바닥이 내 눈앞에 갖다 딱 대버리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손바닥을 멀리 갖다 놓으면은 손바닥도 보이지만 손도 보이지만 앞도 보이잖아요. 옆도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그 문제에 딱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해결책이 안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해결책이 안 떠올라 버려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게 시선이 달라지니까 해결책이 보여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은 세상을 보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행복을 미리서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잘 되도록 응원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모님 그럴 수 있겠지만 형제들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형제들도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저 진짜로 내가 잘 되도록 응원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망해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기쁠 때도 같이 축하해주고 안 될 때도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어 있어요. 기도해주잖아요. 잘 되라고 기도해주잖아요. 힘든 거 이겨내라고 기도해주잖아요. 내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잖아요. 그것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도록 응원해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줄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면 쓰러지거지만 두세 사람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그 천국의 사랑을 미리서 맛보며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 지상에서 예배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장차 천국에서 드릴 완전한 예배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 모습이 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예전 것이 다 지나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았은 그 장로들도 자기의 면류관을 다 보좌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예배 모형이다. 그 천국에서 예배하며 살 것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그 찬송가가 있는데 4절을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겨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갑자기 이 토막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뭐지? 앞에가 생각나야지 이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송가를 앞에 머리가 생각나야지. 계속 그것이 떠드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배가 훈련이 돼야 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평생 예배만 드린다 보면 나 천국에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린 게 얼마나 지루했으면 천국에 가서 평생 예배 드린다면 나 천국 안 갈래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덜 받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많이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예배하는 게 즐겁고 평생 예배하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똑같이 드리는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늘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